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짧게 시간이 되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 위치가 어디냐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진도인데요. 고린도는 지중해에서 저기 가운데가 이탈리아고요. 그다음 스페인, 이 밑에가 아프리카고 터키가 있는 아시아 쪽입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여기 그리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코린토스라는 지역이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가 엄청 셌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한 지역이 되게 힘들었지만 고린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심적으로 되게 어려웠나 봐요. 심히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요. 이제 말씀해 주셔요. 바울아 두려워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두려워서 심히 떨어서 침묵하고 있었나 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요. 이제 이런 어려웠던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니라요.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냐면 여기 에베소에서 씁니다. 에베소에는 2차도 들어갔고 3차도 들어갔는데요. 결론적으로 3차 때 에베소에서 쓰는데요. 에베소에서 상황은 어땠을까? 자, 바울이 또 이거 씁니다. 이제 편지를 쓸 당시에요.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줄였는데 목까지 마르대요. 그러니까 물도 못 마셨고 매도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가 정말 아픈 손가락 같았거든요. 고린도가 정말 바울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통의 편지만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통의 편지가 있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없어져서. 근데 두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편지로. 바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요. 들은 것에 대한 문제가 6장까지 나와 있고요. 쓴 것에 대한 문제가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다 문제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볼 거예요. 왜 문제가 많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들은 것에 대한 문제는 동역자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바울, 이제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고린도에 가면 대표적인 유적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러니까 언덕에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아프로디테 신전 들었잖아요. 자, 거기 비너스 신전이 있던 곳이고요. 이제 민머리를 한 가장 부흥될 당시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사제가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하루에 2번씩 이 여사제들이 집단으로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춤을 추고 가요. 그게 그들의 전도 방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되고 이제 부흥이 됐는데 예배 방식이 뭐라 그랬죠? 1대1로 성관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가 굉장히 음란했고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도시, 쾌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여인을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창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란했다. 그리고 너 고린도인 같아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 호색을 즐기네 이런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영향으로 음란했고요. 여기 기둥이 7개 정도 있는데 당시에는 38개 정도 큰 신전이었는데요. 여기는 아폴론 신전. 네. 동성의 기반이에요. 남성을 상징하면서 동성의 기반에 또 음란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답게 포세이돈 신전 있었고요. 신이 있었고 데메테르 신이라고 땅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 제의가 되게 발달됐고 그 외에 뭐 치료의 신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많았다.
고린도가 이랬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가면 꼭 사진 찍는 게 이곳인데요. 운하가 있어요. 운하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 길을 뚫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이게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에 의해서 이게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가 이제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네로 때도 이거 팔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알렉산더도 팔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에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이게 완공이 됐대요. 이렇게 막 이제 팔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운하를 팔려고 한 이유가, 지도를 보시면 그때 왜 우리 저기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왜 풍랑 만난 곳 아시죠? 그 말레곳이란 곳. 이게 말레곳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으로는 배가 가면 4번에 한 번꼴로 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꺼려서 유럽에서도 어디를 경유했냐면 고린도로 가고, 아시아에서도 고린도를 거치는 거예요. 수많은 배들이 고린도를 거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이제 고린도 이 지역에 속한 곳이 아가야라는 거 이제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아가야의 수도인데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를 잇는 이런 이제 남북 교통의 중심지였다. 근데요, 이제 고린도 위치상 보시면 교통의 요충지라서 그냥 1, 2천 정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인 메가시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문제는 두 항구를 끼고 있는데 문제는 백길이 없어요. 그 당시 운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백길이 없는데 어떻게 배가 이동을 했을까요? 이 밑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디올코스라고 육로로 배를 수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요 길이 지금 뚫렸지만 요 길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흙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들이 이렇게 끕니다. 그 길을 디올코스라고 한다. 그래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았어요. 약 6km 정도 되는 길을 배가 도착하면 짐을 다 내려요, 노예들이. 그리고 그 길을 배가 끕니다. 그 길을 이제 노예들이 배를 끕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다시 실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월급을 받고 일한대요. 그리고 아무나 안 뽑았대요. 그리고 복지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데 주로 어디 썼을까요? 예배드린 데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되게 음란했습니다. 자, 이거는 레미제라블 앞에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끌었다고 해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머. 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소리가 안 돼. 소리는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일단 틀어주세요.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 그러니까 이때는 죄수들이 이렇게 끌었다고 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일단 수만 명의 노예들이 이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 수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고린도에는. 자, 끝이고요. 자, 지금 빨가벗는 옷은 오빠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트미안의 지역에서 열었던 게임인데요. 이제 올림픽 같은 거였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다 벗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를 중요시했고 겉사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경합장이었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렸고, 플라톤도 왜 이데아론 맞나요? 플라톤도 여기 가서 레슬링 부분에서 우승을 했고 네로도 금메달을 땄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 스미안 게임에서 천막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간 시기가 이스미안 게임 시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막 사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고린도의 아고라라고 큰 시장, 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뭐 민주주의 꽃, 뭐 이런 아고라 여러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자, 사람들이 여기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민의 재판, 상업, 사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특히 재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수산시장, 법률사무소도 있었고, 공중목욕탕, 극장 없는 게 없었고요. 가장 번성했을 때 노예 인구가 한 5만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한 20만 정도. 안성 인구가 18만이거든요.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근데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항구 도시니까 상인들이 많잖아요. 상인들이 많으면 조합이 있어요. 그럼 조합에서 잔치나 행사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그 사람들은 우상 그 신전에다가 동물을 잡고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상 숭배자들의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물들이 그 제물로 바쳐진 동물도 엄청 많아서 그게 먹다가 소비되고 남은 거를 시장에 대파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시장에 팔린 그 육고기는 다 우상제물이었을 건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고 먹는 게 맞나?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나중에 다룰 거고요. 고린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 누군지 아세요? 소피스트 들어보셨죠? 소피스트. 자, 소피스트였는데요. 고린도가 건설된 당시에 주로 구성된 이제 구성원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로마 법상에서 주요 관직에 진출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 게 뭐냐면 장사예요, 장사. 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기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직에 어떤 일정한 지위에. 그래서 이제 학식과 지혜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상상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이게 했는데요. 대중을 손톱을 했는데요.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떤 성공의 키워드 같은.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전도자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소피스트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말하고 도를 전하고 돈을 받을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바울은 손으로 일을 하거든요. 천막 사업을 하는데 이 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우리 바울도 조금 말 좀 잘해서 돈 좀 잘 벌지 이렇게 비난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논쟁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그 막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인품을 중시하고 이런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랩 배틀 보면 막 욕하면서 하는데 막 그러면 막 환호를 하잖아요. 이기면. 그런 걸 즐겼나 봐요. 그래서 막 대중을 선동해야 되고 품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언변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도 보니까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전쟁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고린도를 가운데 두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전쟁이었어요. 스파르타의 그 혹독함과 힘을 대표하잖아요. 스파르타, 강함. 아테네는 지혜를 대변하고.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상 그 둘 사이에서 열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품이고 뭐고 내가 말로 이겨야 돼. 그러면 열광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고린도의 분위기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있었냐면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말을 잘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너 고린도인처럼 말하네? 오, 진짜 말 잘하네? 이런 뜻. 아까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는 호색을 즐기다. 고린도의 여인은 창녀, 뭐 이런 분위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에 속하다. 나는 바울이 성경에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이런 속하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거는 어디 소피스트에 속하다라는 표현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난 누구에게 속했어. 이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너 어디 살아? 나 서초에 살아. 그러면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안성시 공도읍에 살아 하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나 어디 소피스테 우리 아들 거기 들어갔어 하면 야, 잘 됐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좋았고요. 옷도 좋았고 그냥 아주 그냥 수려했어요. 그냥 BTS급이라고 해도 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학생을 골라요. 고르고 이제 필요한 사람을 찍어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자,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을 조금 보면요. 그 단어가 있죠. 분쟁. 왜 나온지 알겠죠? 분쟁. 근데 분쟁의 능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게 분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난 최 목사님 좋아. 그래 그래? 나는 조 목사님 좋던데?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리더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볼로가 좋은데 야, 니 바울 말도 못하면서 바울로 말도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요 밑에 그러죠. 판단받는 게 난 매우 작은 일이야. 이런 오해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아볼로파가 왜 생겼냐니까 아볼로가 맨 처음에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도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아가야로 건너가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돌을 깨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유대인에게 증거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만을 이기밀어라.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논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에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바울은 말을 조금 시원하게 못했는지 고린도후서에 보면 편지로는 되게 강한데 말은 좀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나 말은 잘 못하는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말 말을 못했는지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변론과 설득력 이것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요. 밑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나 어디에 속했어가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나 어디 소피스트에 속하면 나 성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를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자랑은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거기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 부르셨어. 이런 뜻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거 들었으면 뭐 스승이나 아버지나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스승의 개념을 가졌을 때 이걸 봤으면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거 묵상할 게 되게 많은데요. 짧게. 자, 나는 니네 스승같이 이렇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내 눈치 보지 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는 막 쫓길까봐 얼마나 아둥바둥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로서 너희를 사랑하지.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묵상할 게 많은데 바울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이제 이후에 묵상하실게.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스승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스승으로 대하나? 내가 아버지로 대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나아가나?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각기 어떤 맡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나는 그들한테 스승 같은 리더인가? 안 그러면 아버지 같은 리더인가?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들으면, 우리, 내 리더는 아버지 같나? 아니요, 스승.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은 나를 향해서 적용해야지, 남을 향해서 하면 그게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나를 향해서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다 드렸어요. 이런 문제. 문제에 대한 답도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카이아즘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글을 쓸 때 보통 답을 제일 위에 놓거나 제일 끝에 놓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샌드위치처럼 이거는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구조를 말하는데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놨어요. 네, 가운데 중심. 그래서 뭐 우상 문제를 볼 때도 가운데를 조금 보시면 거기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카이아즘은 뭐냐? 비슷한 거예요. 자, 샌드위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답입니다. 은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쟁 문제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가운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 앞에서 저도 이제 배울 때 다는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만큼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상재물 문제. 자, 시장에서 우상재물을 판매했죠? 자, 우상재물이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어. 이게 옳은가? 바울 이게 옳아? 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겠죠. 옳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게 옳아? 우상제물 먹는 게 옳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우상잼을 먹어도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마. 막 이제 제사 음식 같은데 막 혼령이 깃들여서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안 그래. 하나님 한 분이셔. 결론적으로 먹어도 되지만 그 지식이 없는 형제들도 있거든. 근데 없는 형제들 앞에서 와 먹으면 얘가 믿음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안 먹으면 어때?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 먹는다고 가난해진 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떻고 좀 안 먹으면 어때? 내 지식이 행동 기준이 아니야. 뭐가 그러냐면 형제의 마음이 내 행동의 기준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보면. 그래서 내가 받는 상이 뭔지 알아?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내가 받는 상이야. 나는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은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은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옳고 그름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해박했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박했어요. 다수 출신이면 다른 데서 10년 배울 거 거기서 1년이면 다 배워요. 그 출신이라서 굉장히 정확한 가치관, 지식, 사상, 관념 그런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행동하지 않았고 형제의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애썼어요.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해.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우상제물 올랴 그러냐?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넘쳤던 교회예요. 은사는 누구한테 나타나나요? 그냥 그죠? 은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타내신 거고, 그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었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은. 그런데 이 은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우상숭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신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되게 사모했나 봐요. 그래서 방언 같은 걸 하면 아, 나 좀 쓰임받는다. 성령이 나한테 역사해. 이래서 우월감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김선중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방언으로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는데 쓰였고 자기도 몰랐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쓰셔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없어 막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더 귀하네 얘는 좀 안 귀하네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분열이 되고 문제가 돼서 바울에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 말은 이제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런 성품이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답을 줍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사실 한 성령에서 나오는 거야. 야, 좋고 나쁜 은사 없어. 하느님이 다 같이 주시는 한 몸을 세우려고 주시는 거야.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셔. 야, 누가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겠어? 다 선지자겠어? 다 교사겠어? 생각해봐. 자, 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온몸이 입으로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버릴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은사 문제는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럼 답을 어디에 주셨을까요? 12장부터 네? 13장. 13장 내용은 사랑장.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좋아하고 챙겨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다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로 마무리한 이유는 거기서도 이걸로 마무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보게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사랑하는 길이래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귀한